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 말씀드린 사무엘상 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약 4,000명에 관한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4,000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지역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엄청난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겁에 질립니다.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진중에 왔으니 야 큰일 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약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전쟁 상황 속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서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저번주에 말씀드린 진짜를 가짜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 5장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통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경건의 모습만 보일 때 실패한다. 경건의 모습만 보일 때 실패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악한데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뭐 놀러도 뭐 해외여행도 아주 잘 다닙니다.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막 답답하죠. 힘들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협동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도 처절하게 패배하고 제사장도 죽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빼앗겼습니다. 자, 성도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악인이 훨씬 더 잘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어떻게 악한 것을 제 눈에 보게 하십니까? 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사랑선생님,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5장 2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5장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당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우상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을 빼앗기고 다곤 신당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잘 돼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짓밟고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야 될까? 악하게 싸운 사람만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교회에서만 좋은 말씀이고 밖에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고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매력적이고 믿을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마치 이런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언제 믿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것만 믿어요. 예, 물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언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귀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사무엘상 5장을 통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3절입니다. 아수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우상이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라면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키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졌네. 우연의 일치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5장 4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쉽게 해서 목이 부러지고 양쪽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는 손이 강해 보입니다. 슬쩍슬쩍 속이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다곤의 손이에요. 다곤의 생각입니다. 기억하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집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다곤의 손이 아니고 다곤의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자 독종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독종을 퍼뜨려요. 아수돗이라는 지역에 독종을 퍼뜨려요.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첫날에는 다곤 신이 넘어지고 둘째 날은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도 전 지역에 독종을, 다시 말해서 피부병. 그 피부병으로 곤욕을 치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그렇구나. (5장 7절입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여호와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보세요. 아수들에서 이 독종을 인해서 큰 곤욕을 당하니까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여러 도시가 있죠. 경기도도 있고 그 밑에 충청도도 있고 그 옆에 전라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경기도에 있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충청도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이것을 받은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넬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갖고 왔다고 신이 났는데 결국은 그게 뭐야?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보냈냐면 에골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5장 10절에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골론으로 보내니라. 여호와의 궤가 에골론에 이른즉 에골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은 5 지방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독종으로 인하여 막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지역에 가드에 보내줍니다. 가드가 좋다고 받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지방은 망한다. 그러니까 가드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부족, 약한 도시에게, 에골론이라는 도시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골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과 회복과 축복이지만 이방인,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심판과 저주여 악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막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사방에 무교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헤쳐나갈 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해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느냐. 우리의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5장을 통한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과거 1966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중국에 있는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갔고,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어요. 196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보고대회에서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냐면,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없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독교가 없는다고 색칠을 했어요. 빨간색을. 그런데 1998년에 이제 중국이 빗장을 열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왜? 뭐 이제 나라가 부흥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서양 문물을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도 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없다고 여겼는데, 1998년에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8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한 10명, 20명 되면 너무 많으니까 또 갈라서는 거예요. 또 거기다 복음을 듣고 또 전도하다가 많아지면 또 갈라서고. 이게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성도수가 8천만 명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 모르게. 전 세계는 경악했어요. 더 이상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없다고 봤는데 8천만 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사모님, 우리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체의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곤의 신, 다곤의 우상의 손을 붙잡고 다곤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을 아니면 성령의 열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가지고 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블레셋에게 전쟁을 해서 4,000명, 3만 명씩 죽어가고 전쟁의 영적인 지도자 홈리와 빈야스, 엘리 대제사장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가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보다 향락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겹다. 누가 나의 성전의 문을 닫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겹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처절하게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현저한 것들, 다곤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반대대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블레셋의 5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본처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어떤 현저한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지가 1년 반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빌라 지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거든요. 간혹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간혹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기 빌라 지하실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분노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거. 예, 그러면 참 좋죠 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백신이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70% 이상 이렇게 면역 체계가 된다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또 다른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 육체의 어떠한 현저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